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바로 쉬다, 집중하다,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것에 대한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바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이버, 노동이라고 지금은 말하지만 그때의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일은 잘합니다. 하지만 처음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라버리고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의 문제점, 노동의 문제점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나니, 바로 호라비 냄새가 난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구조적 모순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 처방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돕는 배필, 구약 성경은 이것을 에제르라고 했습니다. 에제르란 뜻, 돕는 배필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것. 홀로 노동을 맡겼더니 하나님의 뜻 없는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와 함께 합력하며 연결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둘이 합작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변질된 것이 뭐냐? 일, 노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일에 대한 기쁨이 이제는 타락함을 통하여서 일에 대한 수고로움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수고, 고통, 결코 이것이 심판으로만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주셨는데, 노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제4계명,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겁니다. 의미의 뜻은 너의 삶을 관리하라, 쉬어라, 멈추어라, 하던 일을 멈추면서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삶을 관리하십니까? 우리는 관리받아야 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매니지먼트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관리하는가? 나는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엔터테인을 하는가? 하지만 우리는 삶을 관리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바쁘게만 살지 말고, 마지못해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삶을 관리하자. 그래서 복음의 교과서인 갈라디아서가 올 한 해 마지막을 이끌어갈 우리의 삶의 관리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세워진 교회에, 개척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갈라디아가 헬라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막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제 막 개종된 초신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아직 구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말씀이며 무엇이 율법인지도 아직 구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이비 교단에, 사이비 교리에 노출되는 극한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알고 이제 차분히 갈라디아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왜 이것이 나를 위한 메시지가 되는 것일까 질문을 가져보십시오. 물론 당시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다. 다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귀어본들 바느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무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때로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들이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도 그 상황 속에 작용하는 근원적인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대는 흘렀어도 사람 사는 모양은 거기서 거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라 바로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삶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 속에는, 그 단어 속에는 폭발이 들어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야 변화됩니다. 땅의 변화, 땅의 폭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 삶의 폭발. 그 폭발은 무엇이 가져다 주느냐?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는 삶의 엄청난 폭발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가 중단되면 죽습니다. 죽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늘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거룩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은혜 받기 위해 몸부림치지만 사실 중단돼 버리면 다시 돌아가 버리고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복음으로 삶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교회사적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이미 움직여가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중심이 바뀌었는가? 그것은 바로 선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직접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파송된 곳이 어디이냐? 바로 터키, 성경의 갈라디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세워지고 돌아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소식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유대교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유대교의 연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는 그런 점도 없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 또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전해 들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왜 기뻐했는가 하면, 유대교는 계속 정죄했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율법의 짐이라는 것에 눌려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의 짐은 정죄의식이었는데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해간 것입니다. 왜 변해갔는가 하면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복음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토록 지키기가 어려운데 지켜내면 야, 내가 이걸 해냈네? 그리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이걸 해냈어요 라고 자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자기 자랑,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 자기가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 하니, 그냥 예전에는 짐 때문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읽어보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한미교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내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자랑만 남아있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과 변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단히 해야 할 일,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 교회는 방향이 분명한가? 그 방향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 방향을 잃고 교회는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가? 도시 속에 세워진 이 교회, 교회가 할 일은 복음으로 도시를 덮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으로 삶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러면 나의 언어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것 하나하나를 끝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80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셨습니다.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서 매우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고백되어져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언어를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나는 이 고백이 있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왜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관리해야 되는가?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시에도 그렇게 세대가 악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라버리고 일만 하는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악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건지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자랑, 뭔가 해냈다는 유대교로 흘러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세속에 흘러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릴까봐 한미교회를 건지시려고, 교회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너의 삶을 관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벗어나는 우리에게 복음의 일들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평강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사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전라도 말로 거시기처럼 쓰여집니다. 거시기 그러면 다 통하는 것처럼 은혜 그러면 그냥 알아는 듣습니다. 통하기는 합니다. 너무나 그 스펙트럼이 큽니다. 어떨 때는 위로가 됐을 때, 어떨 때는 도전받았을 때, 어떤 때는 공감이 형성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때로는 찔릴 때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스펙트럼은 정말 넓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려면 은혜를 이해하고 전하고 써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재산은 은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삶을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사무엘하 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왕손이죠. 무비보셋이 5살 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뜁니다. 전쟁에 왕손은 패배하게 되면 바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왕손을 들고 뛰다가 5살 나이 아이 꽤 무겁습니다. 그만 넘어졌어요.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2 다리가 부러졌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숨어 지냈습니다. 들키면 죽거든요. 다윗은 온 정보를 다 동원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죽는 줄 알았는데 왕자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한 일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되갚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받는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무비보셋은 성경을 절름발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절름발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합니다. 이곳에서 사는 삶이 30년, 40년인데 여전히 삶은 불편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불편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골짜기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하나님의 은혜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을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만약 불편하다면, 부족하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할까요?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담아야 하는가?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도무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져야 할 은혜,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구원을 아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례받기 위해서 답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풍족한가? 두 번째는 양육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훈련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모습에 우리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 순결, 성결하게 보배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끝없이 빗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먹이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인 인격, 공사 중인 성품, 공사 중인 믿음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양육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두나미스 나잇, 어기모, 수요학교, 또 선교 훈련, 매번 우리에게 주신 양육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끝없이 양육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졸다 가더라도, 너무 괴롭더라도, 귀찮더라도 양육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의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교회에 담아야 할 것 바로 양육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수 있고 교회가 바른 방향을 정해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은혜입니다. 소망은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꺾을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는 소망을 갖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갖는 가운데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주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정령 죽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인가 보구나 너무 쉽게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은 이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교우와 헤어진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 가장 큰 아픔은 헤어짐입니다. 그 헤어짐은 우리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헤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만나는 소망.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소망, 주님 만나는 소망.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사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어느 누구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로 채워지면 비로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천국이 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었지만 정작 기다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무나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뭘 다시 오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시크릿 코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믿어지거든요. 은혜를 통해서 감격되어지거든요. 은혜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소망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려 버렸던 것은 바로 이 은혜가 메말라 갔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 교회가 담아야 할 은혜, 소망의 은혜, 양육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의 반대말 갈등입니다. 갈등은 자랑이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교는 나의 자랑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해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내가 금식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구제했다. 그런데 이것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를 담으면 편견이 사라집니다. 은혜를 담으면 사명이 보입니다. 은혜를 담으면 억울함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더욱더 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일들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는 내 영혼에 조금도 유익을 가져다 올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억울한 자가 아니라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삶을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담는 한미교회, 그런 은혜를 담는 한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한미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담아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유일한 그리고 복된 교회로서 사명을 지켜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거울 보듯 우리 교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는 한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어지는 기회에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져서 또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소망을 품고 오늘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견뎌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는 반드시 홍해가 열릴 것을 믿으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소망의 은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평강으로 채워지는 한미교회, 그 안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